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약 한 10번 정도 이상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새벽 기도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한 장씩 이렇게 매일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15분 정도 안에 축약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전달을 해야지 되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하려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설교가.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제자반들이 있고, 수요일 오전 예배 예수생명 기도회가 있고,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금요일 날 또 따로 제자반이 또 있고요. 또 저녁 심야 기도회들을 또 이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주일 날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1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아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면 은혜를 받아요, 저희가. 참 저분들이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하나.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있던 때인데, 부산에서 어느 큰 교회입니다. 부산대학 앞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교육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서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참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달라요. 그 대형 교회니까요. 또 부산대학 앞에 있으니까 부산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다 팔짱 끼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교회, 저도 또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동네 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있었지만, 부목사가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한 사람, 그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그분에게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데, 중반부쯤 지났는데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아멘 하는데 모든 말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멘이 한 번만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듣게끔 하니까.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끝에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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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제대로 발동이 걸린 거예요. 오토바이 하는 것처럼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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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두렵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왜 저럴까? 아니나 달라요. 끝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형제 때문에 좀 고생하셨죠? 그러더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그래도 전반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귀신 들려도 쓸만하더라고요. 귀신 들려도 쓸만한 거. 다 냉랭하게 앉아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아멘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후반전 귀신은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였어요. 처음 시대. 첫 번 설교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나사렛 고향이죠. 회당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가보면 경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분위기도 딱딱해요. 누구 하나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가면 좀 달라요. 푸근해요. 사람들 얼굴에 미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거 저 보통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 설교예요. 어느 날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나가서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중에 남자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번이 정해져서 기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을 대표로 나와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 차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참 좋죠. 그런데 읽고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은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의 역사를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22절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인데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우리는 놀랍게 와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원더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제가 제주에서도 목회해봤고 부산에서도 목회해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사실은 목회 뭐 어디든지 가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고향 교회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 아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뭐 급할 때는 오줌도 바지에다가 싸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알거든요. 또 특히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이제는 뭐 60대 중반이 됐겠죠. 선배들이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그랬는지 알거든요. 고등부, 중등부 뭐 참 그래서 저희 교회 고향 교회에서 한 번도 저를 안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요. 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제 과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목사 전용가예요. 이게 모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모르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좀 우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참 감사하다. 드디어 목사 한 사람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목사 이제 한 5, 6년 차쯤 됐을 때 뭐 어머님이 서서히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 때도 아멘 하고.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멘을 잘 하시는데 뭘 결정할 때는
지 뜻대로 할까요? 내 뜻대로 할까요? 엄마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쯤 됐으면 목사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권사도 다 순종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 아멘. 네, 그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오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30년 동안 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의 귀족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율법사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만 끝났어도 별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요 부분을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경 읽었을 때까지는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썰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게 없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듣는 회중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모세와 비견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예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데 아합 왕이 하도 못나게 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데 엘리야는 평소에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3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부잣집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가난한 집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부잣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 가난한 집 떠나서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요. 그게 시돈이라는 마을. 갈릴리 저 북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외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계나 개라고 그래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데로 보내실까? 엘리야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과부하고 아들하고 두 모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엄마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바가지를 긁는다는 게 쌀바가지를 가지고 항아리 밑을 팍팍 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남편 보고
쌀이 없으니까 쌀 사오라는 뜻이에요. 돈 없으니까 구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남아있는 쌀을 가지고 먹을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병, 빵을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루를 가지고 해서 전을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사렙다 과부 저 사람 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저 보이지? 예, 저거 뺏어 먹으라 그러시고. 세상에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세요. 아니 기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 보내고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그걸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겠죠. 하나님 다른 집은 안 됩니까? 안 된다. 너 그걸 먹어. 지금 저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먹어. 그래서 엘리야가 체면불구하고 갑니다. 이보시오, 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요. 나에게 그 떡을 주시오. 자, 여러분, 치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강호동같이 듬직한 사람들이 빵을 이만큼 놓고 먹는다 그러면, 아니 무슨 TV에 어느 야구 선수 나왔는데 이게 뭐 만두인지 뭔지 먹었는데 뭐 100만 원어치 먹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 먹을 때 옆에서 껴서 먹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비리비리 마른 과부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렙다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강에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한테 돈 꿔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포대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다리에 난간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돈 5만 원만 꿔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다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이왕 죽을 건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아닌가.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을 걸 엘리야 선지자한테 드려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집이 살아요, 죽어요? 마지막 밀가루라고 해서 드렸는데 열고 보니까 또 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3년 반을 지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안 줬을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 양식을 함께 나누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요 뿔이 났어요. 그날 예수님을 끌고 저 언덕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갔댔어요. 여러분, 이 의사 누가인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참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걸 다 적어놔. 차라리 안 적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창피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역 초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한 40여 킬로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참 푸근한 동네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 동네예요.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본래 장모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거기서 또 가르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3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래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권위냐면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 부산에 있던 그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귀신을 쫓아달라고, 치유하게 달라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때 34절에 보면은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걸 듣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누가? 귀신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귀신을 안다 모른다? 귀신은 알아요. 인간은 몰라요. 왜 몰라요? 인간이 알고 보죠. 본대로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 경험 안에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설이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할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유일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귀신 들렸거든요. 어제까지도 난동 부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니까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항상 가버나움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기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요 다 안수해서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분이 벌떡 일어난다고 치고 박수를 치면서 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믿겠죠? 정말 믿을까요? 아니요. 그 현상만 본 것뿐이에요. 본질적 마음은요,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쪼개어서 나의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세를 바꿉시다. 아멘. 1800년대 일본의 후쿠사이라고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루는 와가지고 이 후쿠사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수탉 그림 좀 그려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가서 일주일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일주일 있다가 오니까 후쿠사이는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후에 가니까 또 다음에 오라고 3년이 지났어요.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지요. 갈 때마다 다음에. 근데 이 3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줘라. 지금 안 그려주면 이제는 친구로서 생각하지 않겠다. 후쿠사이가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수탉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수탉이 살아서 뛰어나올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왜 여태까지 안 그려줬냐? 후쿠사이가 이 친구를 데리고 뒷방으로 가요. 연습실이에요. 작업실이에요. 온 방이 수탉 그림으로 꽉 찼어요. 수천 장을 그렸어요. 아니, 이렇게 수탉 그림이 많은데 내가 오늘 자네한테 그려준 거는 이 중에 가장 훈련 잘된, 어제까지 나는 훈련했다. 그리고 너한테 그림을 그려준 거야. 여러분,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그려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덕만 목사님 말고 예수님, 아니 더 훌륭한 엘리야 같은 분이 오시면 나도 사르다 거부처럼 내 입에 있는 것도 꺼내서 줄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지. 아멘.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마음이 열리는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신앙 성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이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왜 40년간 방황하는 인생일까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꾸십시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어디 보자, 이 목사님은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오셔서 오랫동안 등록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희는 그런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심각하네요. 무슨 저희예요? 마음에 드는 목사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록을 해야 하나? 처음부터 등록을 하나? 저는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확 삽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깜짝 놀래요. 이거를 그 다음엔 너무 놀라니까 말을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사람 보기에는 갑자기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래 골라도 아끼다가 똥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 만나서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결정했습니다. 이 여인과 한평생을 가리라.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나중에 했는데 10번을 만났는데 한 번만 거슬려도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29살 때 만났는데 10번 만났는데 한 번도 안 거슬리고 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하기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지금도 물어봐요. 또 결혼하려면 나랑 결혼할 거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심사숙고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다음에 다시 한다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을 결정해요. 저는 한번 선택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한 대상이 나에게 뭘 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선택한 대상과 함께 잘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게 돼 있어요. 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김세진 집사님, 모태신앙이었는데 주유소 건설업을 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업을 한 거예요. 11조도 안 내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저 잘못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술 먹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회사가 두동강이 납니다. 동생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아내는 심한 병에 걸립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옛 친구들을 보내셔서 다시 작은 회사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작정하기를 이 사업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설업이 잘 되더니 나중에는 운수업까지 하게 됩니다. 남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는 버스 회사인데 버스가 120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인수하고 나니까 의자에 역술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버스 의자에다가 왜 그런 걸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점 쳐보십시오 뭐 이런 건가 보지 뭐. 이것을 당장 떼어버렸습니다. 광고를 내면 돈이 들어오지만 이건 아니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찢어버리면 또다시 붙이고 찢으면 또 붙이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회사에는 파업이라는 게 없대요.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하는데 직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실천하니까.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효성건설 이 김세진 집사의 꿈이 뭐냐? 아파트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한 채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업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